제목은 참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교회,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과 오신 장로님 또 권사님 다 교회 다 굉장히 오래 다니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하면 이미 예전에 구원을 받았고 교회 다닌 지가 지금 20년, 30년도 아니고 40년,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하셨고 평생 다니셨으면 80년, 90년까지 교회를 다니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지만 우리가 그 새 생명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새 생명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 단어를 쓰는 것보다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일은 몹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새 생명 그런 어떤 그 의미가 틀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참 생명 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정말 기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참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셨죠? 구원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이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몸을 버리고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능력을 받은 성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 이건 신비한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은 아주 독특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많이 아시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니고데모를 잘 묵상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독특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였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제 7절 그리고 10절 정도까지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몹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치를 했던 것 같아요.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낮에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니고데모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최고의 학파 그리고 지파였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우리가 바리새인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아주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대부분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이 명칭은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면 아주 그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일종의 국회의원 같은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명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돈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바리새인에다가 산헤드린 공의원에다가 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은 자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1대1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 니고데모가 말씀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셨는지를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오심, 그리고 그 본질, 신앙과 믿음의 본질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식이 많다는 것과 그 핵심과 본질을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핵심과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성경적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그리고 내가 그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내 안에 모시고 내 구주로 여기고 날마다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도 그분과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냥 들었으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시죠? 그 유튜브에 보면 김영옥이라는 뭐 철학자라고 해서 무슨 이분은 한신대도 공부했고 그러다가 이제 승려가 되시고, 맞죠? 이름이요? 제가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은 불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제가 유튜브를 가만히 보면 자기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식은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을,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출처는 알았지만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이 안다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이 안다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라는 헬라어 단어, 이건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로 안다, 영어로 know라고 하죠. 그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은 다르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경험한 게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알았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아는 지식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 이 니고데모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신앙과 본질을 알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선생이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당신은 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제3자적인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과거의 구원을 받고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받아도 더 중요한 건 현재 구원 속에서 그 얘기는 현재 그 은혜로 오늘 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험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전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동행하며 그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돈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관원이었고 굉장히 정치적인 파워도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좀 인정을 받고 싶다.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잘 아시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나요? 바로 자기의 모든 걸 팔았나요?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이렇게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계속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제 그 마가복음에 나왔을 때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뭔가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그 부자 청년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다 팔어 그리고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냥 떠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 청년이 혹시 마가 요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라는 겁니다. 자, 이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마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자신이 굉장히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막 애를 썼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가는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기에게 관심을 가졌고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는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그 마가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바나바가 그 부자 청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사도행전 그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라고 결단하고 모든 걸 팝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성령을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신 후에 그것을 깨닫고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일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부터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고 그리고 만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이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고 보통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는 이 단어가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삽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도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born again 하니까 그냥 두 번 태어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중생하니까 중이 다시 중자거든요. 또 태어나는 거구나 라고 그냥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다라는 이 아노덴이라는 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시라는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건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이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 이 아노덴 거듭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그 성도 안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로운 참 생명이 하나님의 참 생명이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와서 내 존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새로운 참 생명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 그냥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태어난다.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이 이곳에 계신 분마다 다 내려와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거듭난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참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로부터 참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 하면 우리는 그냥 과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게 아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참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게 참된 구원이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 놀라운 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사용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이거냐. 저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참 생명으로 충만한 놀라운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신 권세와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겠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날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누리며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에게 우리가 이런 그 예화 많이 들으셨죠? 이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을 깨닫고 인식하는 성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번데기 같은 누에 고치는 그냥 이 2차원적인 이 바닥을 기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번데기가 자기의 그 누에 고치를 벗고 뭐가 되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순간에 3차원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또 4차원의 시간과 더불어 그 안에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존재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걸 날마다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바라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 원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10절, 11절까지 니고데모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변합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3장 1절부터 7절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구원에 관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DNA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사자는 사자의 자녀를 그 새끼를 낳고, 사람은 사람의 자녀를 낳고, 각각의 동종의 것들만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거듭나서 DNA를 받았다면 그 DNA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제 너에게,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시신을 니고데모가 직접 새 마포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죽은 후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니고데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그리고 정말 거듭남에 찬 역사가 하늘로부터 정말 내려주신 그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충만하여서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